봄비가 아주 차분하게 우리 도량에 내려앉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의 금강정사는 광명이 이렇게 한글로 풀어보니까 빛광자, 밝은 명자라서 빛밝은 도량, 빛밝은 도량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의 우리 금강정사 오면은 마음이 늘 밝아지는 그런 큰 가피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제 마스크 써도 잘 들리죠? 네. 코로나가 쉽게 잦아들지 않아서 마스크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500명을 또 도달해가지고 그런 거는 많이 나올수록 안 좋은 건데 숫자가 줄질 않아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2주간 또 5인 이하 집합 금지가 수도권에서 또 유지가 되는 바람에 이제 저는 이제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이제 그래서 빨리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참여 방역을 좀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금요일 날 어른 스님이 입장을 하셔가지고 저기 쌍계사에 조문을 갔다 왔는데 멀어요. 아주 멉니다. 그 휴게소를 들리지 않을 수 없는데 휴게소를 들려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하는 걸 또 느낀 게 그렇게 철저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밥 먹는 데에도 그렇거니와 해오수에도 가보면 뭐 철저해요. 아예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거리를 강제로 다 벌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것들이 암만 뭐 강제한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마음을 내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잘 지키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예사롭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가 이제 부처님 열반 제일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열반을 의미를 좀 간략하게 짚지 않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열반에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야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금강정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열반이 어떤 의미인지는 뭐 정말로 많이 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도 성지순례를 한 달간 간 적이 있어요. 한 달간 30박 31일로 잡고 8대 성지를 다 돌았는데 열반당에 갔을 때 거기에 스님들이 한 7, 8분이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체 이렇게 좀 그 모임을 이끄는 세견을 맡아 있었는데 스님들은 17분을 같이 모시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한 게 스님들하고는 이제 안 가야 되겠다. 저녁 때마다 공사를 했어요. 17분 중에 3분의 1이 비구 스님이고 3분의 2가 비구니 스님인데 이 얘기 들으면 비구니 스님들이 화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까다로운 줄 몰랐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시나가를 갈 때쯤 되면 이제 일정이 마지막쯤 되니까 열반 딱 갔는데 부처님 누워 계신 거 보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희의 눈물이겠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힘들어서 눈물 울었던 것 같아. 예, 부처님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 열반당에 서서 스님들이 이제 서가모니 정권을 이렇게 쭉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도움식으로 돼 있거든요. 가보시면 다 기억나시죠?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정을 하는데 이게 뭐 울리는 거예요. 울리니까 이 울림이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해가지고 이 환희심이 막 눈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스님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비구 스님들도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소리내 울고 있지 않지만 눈가가 다 촉촉해.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 그때 세 번째 그런 이제 환희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 사르나트 가서 기도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붓다가야 가서 철학 기도할 때, 붓다가야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철학 기도를 했거든요. 3000배 철학 기도를 했는데 정근을 막 하는데 다들 그렇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열반당의 기도 끝나고 나와서 스님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누구나 할 거 없이 굉장히 멋쩍으니까 잘 눈빛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먼저 물어봤어요. 왜 울었느냐, 왜 눈물이 납니까? 그러니까 스님들 거의 같이 그 이구동성하는 말이, 부처님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다. 부처님이 그립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굴 그리워한다는 건 좋은 감정인데,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존경하던, 내가 늘 그 말씀을 배우던 분이 그렇게 아주 사무치도록 그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연인이나 어머니나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 또 다른 그런 그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느낀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왜 출가를 했고 내가 왜 부처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불교와 왜 인연이 돼 있는지 아주 심연 깊이, 우리도 이제 금강정사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힌두분들이 여기 와 계시지만, 내가 어떤 인연으로 불교와 인연이 돼 있고, 좀 더 한 발짝 나가면 내가 어떤 인연으로 금강정사의 신도가 돼 있는 그 인연 자리,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인연 자리 한번 확인하면 여러 가지 경계가 와도 그 마음이 잘 변덕스럽지 않는데,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면 자꾸 변덕스러워져요. 좋은 데 있다 가면은 자꾸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열반당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반당은 말 그대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입적하신 건데, 그 열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은 의미는 내 스스로의 마음 속에 니르바나가 성취된 거잖아요. 번뇌가 꺼지는 거란 말이죠. 번뇌.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번뇌가 어느 정도 좀 꺼져야 되는데, 이 번뇌가 꺼질 생각을 안 해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내 이웃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선거를 하더라고요. 보궐선거. 보궐진원이야, 보궐진원. 보궐진원 아시죠? 보궐진원이 보궐선거 같은 말입니다. 공약 올리는 것 중에 빠진 게 있으면 채워 넣는 게 보궐이에요. 보궐인데, 보궐선거 하는 거 보니까, 전쟁이 따로 없어요. 칭찬하는 거 별로 없어. 아픈데 다 캐내가지고, 전쟁이에요, 전쟁. 야, 이게, 참으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현장에 나가서 번뇌를 촛불이 꺼지듯이 니르바라를 성취하라고 얘기할 때, 이게 막 먹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불교 국가인, 제가 이 법문제에도 썼지만은, 미얀마의 그 참상들,
야, 이거는 정말로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사람에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렇게 무자비한 그런 폭력, 진압, 내지는, 총구를 자기 국민에 겨누는,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참 심각한 거구나. 잘못 먹고 쓰면, 심각해지는구나. 이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번뇌를 시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마음으로 내 마음에 어떤 번뇌를 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좀 벗어야 되겠다. 자꾸 안개가 껴가지고. 이거 끼고 하니까 자꾸 안경이 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이제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가르침 중에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선가에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1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의 공양을 올리려고 꽃 2송이를 아주 정성스럽게 들고 부처님을 갑니다. 부처님한테 딱 갔는데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내려놓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딱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내려놓아라 그래. 그래서 이 마저 한 송이도 내려놓으라는 줄 알고 또 내려놨어. 그래서 합장을 딱 하고 있는데도 부처님이 뭐라 했겠어요? 내려놓아라. 역시 우리 금강유사 신도분들 눈치가 내려놓아라 그러는 방아차라 하죠 보통은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꽃을 내려놓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묻고 있던 번뇌, 번민, 괴로움, 갈등, 폭력적인 그런 마음들, 이기심, 질투, 암환심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다 번뇌에 속하는데 이걸 언제 내려놔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내려와야 돼요. 특별할 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내려놓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번뇌를 신을 때는 법당에서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거를 자꾸 찾아요. 특별한 거. 근데 그 특별한 것이 그러한 것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마음을 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일상이 어느 때냐면 밥 먹을 때, 볼일 볼 때, 사람 만날 때, 일할 때 이런 데잖아요. 잘 때, 깰 때. 이게 일용사, 일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이때에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쉬는 것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특별한 거를 찾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요. 특별한 거.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마음만 쉬어버리면은 그 마음의 괴로움을 쉬는 연습만 하면 그것만 얻으면 다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뭘 하면서 자꾸 딴 특별한 걸 생각을 해요. 다른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망상이라고 하지. 망상. 제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해인사에서 행사생활을 하는데 제일 많이 듣던 소리가 망상 피지 마라. 망상 피지 마라. 자꾸 망상을 피지 말라는데
망상을 어떻게 피지 말라는지까지 얘기 안 해요. 그냥 망상은 피지 말해. 그 망상을 피지 않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망상을 피지 않는 방법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일이에요.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에 집중하고, 법문 듣고 있잖아요. 지금 법문 듣는 데 집중하셔야 돼. 목소리, 귀로는 스님 목소리가 들어오는데 머리로 몸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딴 짓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 그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딴짓을 하게 돼요. 딴짓.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나 행자 때 그 망상 피지 마라, 망상 피지 마라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금 하고 있는 애 집중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한 번씩 꼭 얘기하죠. 멘트가 있어요. 이게 멘트가 돼 있단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 뭐라냐면, 살 빼야 되는데. 먹지 말던지, 그럼. 먹으면서 그래요, 먹으면서. 네? 진짜 맛있게 먹으면 살로 안 찝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먹으니까 살찌는 거거든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요. 왜 못 잘까요? 딴 생각하냐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쉬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 쉬고, 생각이 딱 일어나면 이 생각 어디서 왔는가 하고, 이 생각을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따라가. 생각을. 누가 미워요. 왜 밉지? 저 사람이 왜 밉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미운 마음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밉다는 생각을 계속 따라가요. 그 마음이 계속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커지는 거예요. 도리어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왜, 이 마음이 왜 좋은 건지,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좋다고 계속 따라가. 하면 더 거기에 빠져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특별하게 뭔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특별한 거 없다니까요. 뭐가 특별하냐면 내가 숨 쉬고 생활하고 누구 만나고 얘기하고 화장실 가고 먹고 잠 잘 자고, 이게 특별한 거예요. 여기서 번뇌를 쉬지 않으면, 특별한 데 가서 번뇌를 쉬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돌아오면 말짱 꽝이에요. 부처님이 쭉 수행하시다가 두 스승을 만나거든요. 두 스승을 만나는 그런, 계속 가르침을 받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접어요. 왜 접냐면 그 선정에 들 때는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그게 참 좋아요. 근데 이게 그 선정에서 나오면 그 선정의 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반야바라밀을 열심히 주력할 때는 마음이 좀 든든해지고 뭔가 좀 후련해지고 뭔가 좀 쉬는 것 같은데, 일상에 들어가면은 반야바라밀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전도몽상돼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뒤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마음을 실려놓은 마음을 내야 돼. 그게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 이것만 얻으면 일상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것들을 잡고 특별을 얻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이걸 일용사라고 그래요. 경전에서 일용사. 아주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의 반야바라밀이 돼야 돼. 반야바라밀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설립된 어떠한 마음에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숨쉬는 그 사이에 내가 우리 일상에서 집에서 가정일을 하거나 직장일을 하거나 이웃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럴 때 반야바라밀이 마음에서 올라와야 돼요.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운전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 가만히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걸 희강반조라고 얘기하는데 돌이켜보면요 망상 덩어리 이런 덩어리가 없어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근데 그게 막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거를 다 가도 잘 포장해가지고 논다 그래가지고 그 얽히고 설킨 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얽히고 설킨 거를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생활에서의 내 마음의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일용사 중에서 반야바라밀을 성취해야 됩니다. 특별한 자리,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게 그보다 더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면서 밥 먹고 또 누굴 만나 얘기할 때 텔레비전 볼 때 막 요즘에 펜트하우스가 유행이라면서요.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 그 막 빠져들어요. 빠져들 때 반야바라밀을 탁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게 마음밭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것 같죠? 굉장히 뻘쭘해요, 스스로가. 근데 이 반야바라밀 일상 속에서 하는 것은 아주 비밀리에 스스로가 끊어지지 않게 피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밀밀멸면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이건 누구한테 자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마음으로 하는 그 반야바라밀로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런 막 지지고 볶고 그냥 여러 막 얽혀있는 그 마음들을 금강정사의 이런 일부법회에 참석을 해서 스님 본문을 통해서 찬탄을 통해서 참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공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내지는 그 마음을 쉴 수는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 속에서 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운전하다가도 문득 반야바라밀을 떠올리고 염송을 해보고 큰일 보다가도 문득 반야바라밀을 떠올리고 반야바라밀을 한번 염송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큰일 보는데도 뭔 핸드폰을 막 들여다보면서 막 또 책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 버릇이 들어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 병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거 할 때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해. 우리가 일상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걸 할 때는 거기에 그걸 보면서 집중해 줘야 되는데 뭘 하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면면하게 비밀스럽게 끊어지지 않게 일상 속에서 그 무언가에 집중할 때 그것만 하는 습관을 들여라. 운전할 때 운전만 해야 되잖아요. 반야바라밀을 딱 염송하면서 운전만 해야 되는데 유튜브도 보고 뭘 자꾸 먹고 뭐 이러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에 번뇌가 올라오거나 기쁨이 올라오거나 다 마찬가지 감정입니다. 색깔이 다를 뿐이지 색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이나 이 감정이 무엇인가, 이 감정이 어떻게 올라왔나 반야바라밀로 쫙 비춰봐야 돼. 그 습관을 들이면 뭘 넣느냐 그러면 이게 하면 뭐가 좋느냐, 뭐가 좋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망상을 쉬면 뭐가 좋을까?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족지수가 올라가요. 마음이 괴롭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밭으로 계속 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하면서도 딴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마음으로 그 습관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마음을 괴로워해요. 그리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거에 끌려다닙니다. 세상 사라고 하는 것이 마음 먹기 나름이라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물론. 그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마음 먹는다고 다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먹은 일들 안 될 때 거기에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지치거나 굴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마음 밭을 잘 한번 갈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자기의 그런 마음밭을 잘 가꾸다 보면은 첫째로 그 마음에서 아주 그 드세고 용렬하고 또 폭력적인 억센 그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가 폭력적인 그런 마음들이 요즘에 더 심해지잖아요. 요즘에 예를 들면 뭐 묻지마 폭행이라는 게 있어요. 묻지도 않고 이유도 없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폭행이 왜 이루어지냐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울분 내지는 본인이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외로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우리 복지관에 몇몇 어르신들은 제 팬이 있어요. 항상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3-4부 정도 있어요. 아주 팬이. 근데 와가지고 막 언성을 높이시고 억센 말하고 욕설도 하고 막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무슨 사회적으로 사회생활 안 하거나 뭐 그런 조직생활 안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나름의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어른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만도 한데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저분이 와서 저렇게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그 아주 시면 깊은 바닥에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뭐냐면 자신이 소외받고 있다, 내지는 무시받고 있다, 이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막 폭력적으로 와가지고 사회복지사들 멱살을 잡는다든가 막 이래요. 결국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아주 작은 찾아 들어가다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는 거죠. 다쳐버린 거죠. 다쳐버린. 그게 다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도리를. 내 마음이 어디서 올라왔는가를 모르고 자기 마음에 올라온 것이 진짜인지를 착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폭력이라고 하는,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유가 가지가지지만 그 마음, 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밝히지 못한 그런 연유로 자기가 폭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폭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는 혹시 그런 폭력적인 것이 없을까? 돌이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연을 만나면은 우리가 이제 다 그런 경계를 만나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경계가 도래했을 때 과연 내가 그렇게 그런 인연을 만났을 때 화를 내지 않고 내지는 폭력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정말 자비심으로 내지는 부처님의 미소로 그 누군가를 대할 수 있을까? 장담하기 쉽지 않죠. 폭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결국은 자기만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을 해치는 거잖아요. 제가 법회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어느 날 코살라의 파사이 왕은 말리 왕비와 함께 왕궁의 누락 위층을 올라갔다. 그때 파사이 왕은 말리 왕비에게 말했다. 말리여, 그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왕비가 대왕이시여, 제게는 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런데 대왕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다시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리여, 나에게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는 없습니다. 그러고는 파사이 왕은 누각을 내려와서 부처님께 찾아간 거죠.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는 파사이 왕이 부처님께 알리 왕비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그 개송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 개송을 함께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사방을 찾아보곤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볼 수 없어라. 이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이 사랑스러운 법.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건 인지상정이니까 아마 이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많은 배움이 없어도 이건 누구나 다 생명 가진 사람이라면, 생명 가진 중생이라면 다 갖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 말씀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 남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라 하고 나를 타인을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가 될 수 있죠. 약속이 될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랑하라가 아니라 해치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은 고사하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본인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해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잘 되지 못하도록 마음 먹죠. 아, 저 사람 참 잘 안 됐으면 좋겠어. 누구나 말하지 않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속으로 밀밀면면하게 반야바라미를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먹죠.
저 사람 참 안 됐으면 좋겠어. 예. 그런 게 본뇌의 씨앗인 거죠. 본뇌의 씨앗.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해치지 않는 것은 목숨을 뺏지 않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욕설이나 그리고 억울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비방한다든가 그런 거겠죠. 다 포함되는 거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요지는 바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남을 해치지 말아라. 돌아가서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 다음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계실 때 사이성으로 탁발하러 가셨다가 부처님께서 이 탁발을 하셨거든요. 금강경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금강경에도 여시함 일시불예 사이구 비숙고다여대 비구용 1250으로 구하시고 이시에 식시에 차기지발 하시고 사이성 하사 차제걸식 하시고 반사을 부자이자 하시고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보면은. 근데 그게 부처님 일상인데 부처님의 일상도 이랬어요. 부처님의 일상에서 생활하시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당신의 마음을 본 거예요. 부처님이 특별하게 다른 생활을 안 하셨거든요.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도 이제 사회성에서 탁발하러 가셨다 이 대목에서 탁 알아차리셔야 돼요. 부처님도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그 일상에서 걸식하시고 앉으시고 발을 씻으시고 법문하시고 이러면서 생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의 번뇌를 쉬신 거죠. 특별하게 무슨 신통유연하게 뭔가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발하러 하셨다가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뱀 한 마리를 막대기로 때리고 있었다. 부처님께 물으셨다.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봄직한 뱀은 아니더라도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잡아가지고 지금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뱀을 죽이려고 한다. 살려두면 우리를 물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이들을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생명을 괴롭히는구나.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다른 생명도 행복하기를 바라야 한다. 그런 사람은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철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행복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정말로 남의 그런 생명들을 해치면 안 된다. 불교 성전에 인용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제가 출가를 하고서 가장 큰 공덕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출가하고 나가지고 적어도 생명을 해치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살게 하게끔 도우려고 했던 그 공덕이 가장 크다. 요즘 마을에서는 취미로 생명을 해치기도 하잖아요. 취미로. 그래서 그 생명이 나에게 해코지해서가 아니라 나의 재미와 나의 취미를 위해서 생명을 해치는 일도 한단 말이죠. 출가를 해가지고 그건 안 하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이게 출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공덕이 되는구나. 인과응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을 많이 해친 사람들은 몸에 큰 흉터가 생긴다. 남을 해했기 때문에. 근데 흉터가 생기는 게 넘어져서 생기기도 하고 수술해서 생기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생기기도 하죠. 혹시라도 그런 큰 흉터가 있으면은 내가 생명을 해했던 인연이 있는가.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돌이켜볼 일입니다. 참여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끝나지 않고 더 나가서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갇혀 있거나 잡혀 있거나 갇혀 있거나 내지는 해함을 당할 직전에 있는 생명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힘들고 어렵고 폭력 앞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서 마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폭력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그리고 그들이 빨리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그리고 이 생에 왔던 태어난 수명대로 살다 가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축원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에 내 일용사에서 내 일상 속에서 번뇌를 쉬는 것이고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리고 그 번뇌를 쉬다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이 행복감, 만족감이 올라간다. 번뇌를 쉬어야지 만족감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 일용사에서 번뇌를 쉬는 연습을 안 하니까 특별한 거 자꾸 행복한 것, 만족한 거를 또 특별한 걸 원해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으로, 더 비싼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근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일용사에서 내가 일상에서 만난 인연들이 나의 가장 귀하고 특별하고 각별한 인연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게 된다. 그런 힘을 얻게 된다. 내가 좀 분하더라도 그거를 갚지 않아도 그 마음이 억울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구경에 나와 있는 개성을 합성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칠까 합니다. 모든 중생은 다 죽음을 겁내나니 몽둥이의 앞은 두려워하지 않느니 없다. 자신에게 관대한 것에 견주어 모아 죽이지 말고 매를 가하지 마라. 항상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여 어떠한 고통도 주지 않으면 현세에서도 받지 않고 후세에서도 영원히 안원하리라. 하루속히 미얀마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바니 바람이. 네, 감사합니다. 감노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